제가 잠깐 하나를 놓쳐보고 갔는데,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그림을 평가하는 사람들 참 예리하게 봐요. 우리보다 그림을 참 예리하게 보는데, 그 탕자의 아버지의 기뻐하는 얼굴과 탕자의 이렇게 어깨에 두 손이 이렇게 아주 선명하게 보여요. 그런데 그 두 손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 손의 크기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는 아버지의 손을 상징하고 하나는 어머니의 손을 상징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맨발로 서 있는 탕자 곁에 그 형의 모습도 보이고요. 근데 그 형의 모습은 못마땅한 표정이죠. 물론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나온 것 역시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야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반가워하지는 않죠.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을, 그 불신자들과 이방인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자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바른 신앙의 사람인가 점검해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신앙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자,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고 했고 그 제사에 분명히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싫어. 왜 그래요?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릇, 그다음에 표적이란 말로 쓴다 그랬죠. 거기에 담겨진 내용을 모르고 그냥 제물만 가지고 와고 절기만 지키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우리가 그냥 알기를 이중생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세속적인 이중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경건하지만 속으로는 더럽고 추한 생활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이중생활이란 교회도 잘 다니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하는데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바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그 타락했던 시절의 성전의 모습이에요. 타락했던 시절에 성전 안에는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바알에게도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어디로 간다고요? 바알 섬기는 곳으로 간다고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뭐 한다고요? 세상 속에서 풍요를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이게 신앙생활인 양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왔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인들의 눈에는 그들의 예배가, 제사가 아주 화려하고 아주 그럴듯하고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를 지켰어요. 절기를 지켰어요. 이스라엘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있었는데 그거 정확하게 지켰어요. 꼬박꼬박 11조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난 싫어,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담겨진 진리, 바로 그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자, 제사에 무엇이 들어가요? 제물. 제물이 양이에요? 양은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를 상징한다고요. 예. 우리는 이 당시에 그들은 예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훗날 그들이 알았겠죠. 그죠? 그 훗날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바로 예수라는 말로 바꿔 쓸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구원받은 거야를 제물을 드리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제물 잡아다 드렸으니까 난 내 죄를 용서받았어, 이게 아니라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제물 속에 누가 같이 들어가요? 나. 내가 같이 죽어가야 되는 거죠. 죽음이라 그랬어요. 그 죽음은 어떤 거예요? 그 죽음은 자기 부인이라 그랬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이십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 사상으로 가라는 거죠. 이 당시에 종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당시에 종은 생사여탈권을 주인이 가지고 있는, 그죠? 그래서 정말 생사를 내가 주장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생과 죽음을, 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깨달아 알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완성을 향하여서, 그죠? 완성을 향하여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구나를 깨달아 아는 삶. 이 삶 속에서 뭐예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때를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이게 뭐예요? 진정한 제물을 드리는 삶인 거예요. 진정한 제물이고 그게 뭐예요? 거룩한 산제사인 거죠. 이걸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오호라. 뭐라 그랬어요? 1장에서 1장 2절 3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날 시간에도 말씀을 했어요. 베드로도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를 배불리 먹으면서도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바다 위를 걸어가면서도 몰랐어요.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 변화의 현장을 봤는데도 몰랐어요. 그렇게 직접 와서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모르는데 우리에게는 그게가 쉽게 이해될까요? 참 어려운 거죠. 그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누군가가 짚어주지 않으면,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가르쳐줘야 돼요. 누가? 선생님이. 누가? 엄마가. 예. 그러니까 오늘 성도들의 삶이란 이런 놀라운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오늘 우리는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면서 이것만 찾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풍요의 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잘 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첫째로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나 외에 너를 구원할 다른 신은 없어. 나 외에 너를 다시 만들 다른 신은 없어. 나 외에 너의 행복을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어. 두 번째로, 그런데 너를 도와주는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우리는 그냥 그 돌에 가서 절하고 나무에 가서 절하는 정도만 우상 숭배라고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그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싶어서. 내가 잘 되는데 당신이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 되는데, 내 생각대로 되는데, 내 계획대로 되는데 당신이 도와주세요라고 나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그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면 그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분이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네 형제야 라고 가까이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그분 앞에서 감히 그래 형, 아버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 문지만도 못하고 더럽기 한이 없는 빛 앞에 어두움과 같은 존재, 그죠? 빛 앞에 검둥이 같은 존재. 어떻게 그 빛 앞에서 빛에게 뭐라고 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앞에서 다 없어져 버릴 만큼 더러운 내 존재,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보지 못해요. 성경은 보는데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이 부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정성을 다해서 절기를 지켰어요. 정성을 다해서 그들은요,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마땅치 않대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도망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며, 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부분을 당시 유대 나라의 국한된 모습으로만 바라다 본다면 그건 너무나 가난한 해석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소리. 슬프다. 내 모습을 보니 슬프구나. 허물로 얼룩졌구나. 아직도 악의 종자를 가진 자. 생명의 종자를 가져야 되는데 악의 종자를 가진 자. 그래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부패함이구나. 너희들은 나를 버렸구나. 너희들은 나를 만홀히 여겼구나. 내게서부터 멀리 떠나버렸구나. 탕자처럼. 너 얼마나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니? 네 머리는 봐. 주님이죠. 너 자신 아니잖아. 사단이잖아. 내게 얻어맞아서 거반 죽게 되어버린 세속적인 사상과 사단. 봐봐. 네 마음에 내가 있니? 병들었지 않아. 발바닥에서부터 너 복음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발바닥도 다 해졌잖아. 상처 났잖아. 그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있니? 왜 맞은 자리 또 맞으려고 그래? 왜 싸매임도 당하지 못하고 기름 부음 받지도 못하고 낙인의 길에 터져버린 탕자에 지치고 매맞은 이리 물리고 저리 뜯긴 자식을 멀리서 바라다보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탄식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를 바라다 보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치 사업에 실패하고 부도를 맞아서 도피 중에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지하철 구석에서 비닐 한 장, 신문지 한 장 뒤집어 쓴 그 사람의 모습이 텔레비전에 비춰질 때 그걸 쳐다보는 아버지의 마음, 그 자식을 쳐다보는 어머니의 마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쳐다볼 때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남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게 하셔요. 그렇죠? 한국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거창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다음 세대를 생명으로 세우고자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선교적인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을까? 마치 유럽교회처럼 우리를 외면하시면 어쩔까? 하나님께서 우리 포리교회를 외면하면 어쩔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면 어쩔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그 십자가 가운데로 이끄시기 원해서.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10절부터 볼게요.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그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을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냥 현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살았던 사람. 현실의 안타까움. 크리스찬들이 점점 수가 줄어들고 교회 안에 청년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안타까움을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랬잖아. 그 연세 많으신 노 교수가 국민소득 3만 불만 되면 교인들이 교회를 다 떠난다고. 이게 기독교 역사의 흐름이잖아라고. 아닙니다. 그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바르게 가르쳐주면 가난할 때든지 부할 때든지 국민소득이 5만 불이 될 때든지 5천 불이 될 때든지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배고프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배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 생명을 모르는 겁니다. 예수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먼저 내가 믿고, 목사가 믿고, 장로가 믿고, 구역장이 믿고, 교사가 믿고, 부모가 믿어서 철저하게 생명의 삶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한 크리스찬은 잘 사는 것 아닙니다. 건강하게 사는 겁니다.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아니하든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 주시는 환경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른들이 먼저 그거 가져야 돼요. 교회의 어른들이 먼저 그렇게 사셔야 돼요. 목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장로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이제 우리 조금 더 넓게 생각합시다. 내가 사는 것, 내 집안의 생활, 내 자식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다음 세대 이 나라의 민족을 짊어지고 나갈 우리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이 이 신앙,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들을 정말 당당하게,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대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활기를 필 수 있는,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가장 시급한 게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이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놔도 부모님들이 그걸 뒤집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끔 유치원 학생들 모습 보죠? 유치원 학생들 모습들, 유치원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쳐놨어요. 파란 신호등은 손 들고 건너가는 거야. 빨간 신호등은 뭐 하는 거야? 멈추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손잡고 가다가 파란불이 지나가 버렸어요. 빨간불이 되어버렸어요. 엄마 서야지.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차 없을 땐 괜찮아. 그리고 끌고 가는 거지. 신호등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 일주일에 1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외국어가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매일 엄마가 계속 영어로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얘가 영어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음을, 감사를, 감격을 이야기해 줘야 얘가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구나,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자신 있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엄마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했어요. 야, 이놈의 자식아 그렇게 못하냐, 저놈 좀 봐라, 저놈하고 비교를 했더니 야, 그놈은 달랐더냐, 그래서 잘하더냐, 너는 왜 그렇게 못하니? 세상 가치관 가지고 비교하고 평가하고 세상의 그 관점으로 애를 바라다 보니까 얘가 하나님의 관점이 생기기 이전에 세상의 관점이 탁 자리를 잡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분 좋았을까요? 아니요. 난 안 되는구나, 난 못하는구나. 그럼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키워왔다고요. 저도 그렇게 키워왔고요. 이제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라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 갑자기 집에 갔다가 개 훈련시키는 걸 봤어요. 개 훈련시키는 걸. 얘가 이 덩치가 이만한 개를 키우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방 안에서 3마리나. 어떻게 그런 개를 방 안에서 키워요? 그래?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이 겁쟁이에요. 사람만 보면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길 가다가도 사람만 보면 주인 뒤로 숨는 거예요. 겁이 잔뜩 질려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산책도 못하는 거예요.
집에 손님이 오면 그냥 도망가는 거야. 등치값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가지 며칠 동안, 아니 그 사람이 그 가르쳐 준 거는 그 한 순간이에요. 몇 가지만 가르쳐 줬어요. 활력을 찾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6장으로 넘어가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림을 그려봅니다. 6장 1절로 4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가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스랍들이 모여 선 것을 보고 그 앞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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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는 찬송 소리를 듣고서 그 앞에 꼬꾸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엄마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구역장님이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선생님들이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목사가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자기가 누군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 강한 이 시대에 자기중심적인 이 사회 속에서 잘못했습니다. 이게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행한 겁니다. 이 말은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선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 아까도 얘기했어요. 낮 시간에 힘없어서 매맞은 것 아니에요. 능력 없어서 매맞은 것 아니에요. 우리들이 맞아야 할 그 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당해야 될 그 저주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매를 맞고 같이 저주를 당하고 같이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살려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야. 시작부터 안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왕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대장처럼 살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이걸 깨달아 아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 포리교회에 우리만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거기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그들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만 여기가 좋은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지야 라고, 목적지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밭을 갈아엎고 이제 농사를 준비하는 농부들처럼
걸음을 내고 밭을 갈아엎고 그리고 거기에 씨를 뿌리듯 우리의 마음밭을 이 사순절을 통해서 회개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갈아엎고 옛사람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